오늘 첫 예배, 여러분들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지.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막연히 주일이니까 가야지 이러면 하나님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건강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복 주시겠다.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경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하도록 근심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생하고 근심이 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나 가난이나 수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잘못 알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 과거에 목회자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가방 들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가정이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가정 보면 이야 행복하구나. 물질이 많고 얼굴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메이크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마음, 생각, 말이 거기서부터 행복이 보여져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에코노모라는 학자가 있는데 내 세포가 몇 개냐? 136억 5,300만 개. 내 세포 몇 개요? 여기 했잖아 이제. 136억 5,300만 개. 내 세포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켈러 박사가
이 136억만 개 되는 뇌세포 중에 대부분의 인간이 그 뇌세포를 다 사용하고 가냐?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몇 프로 사용할까요? 기본이 2%, 3%,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5%, 6% 뇌세포를 그렇게만 사용하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천재 과학자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몇 퍼센트 사용했냐? 15%를 사용했답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더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1%만 더 사용해도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15%를 사용했다. 대부분 사람들보다 10%를 더 개발한 거예요. 가령 200개의 문제를 2분 내에 채점해내는 컴퓨터는 IQ가 얼마나 될까요? 예? IQ 조사하면 얼마 될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IQ가 얼마입니까? 아니, 사람의 기본 IQ가 얼마예요? 100이죠. 120까지 가죠. 넘으면 천재라고 합니다. 단 2분 만에 200개 문제를 거뜬히 풀어내는 컴퓨터 IQ가 얼마냐? 20이랍니다. 20.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간의 두뇌를 100으로 치더라도 기본이 컴퓨터가 200개 문제를 단 2분 만에 해결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두뇌를 쓰면 쓸수록, 그래서 요사이 연세가 많아지면 치매가 온다, 글을 써거라. 그러면 요새는 글 쓰는 시대가 가잖아요. 여러분 편지 써봤습니까? 카톡은 문자 보내봐도 편지 써보 손으로 직접 쓴 분이 없을 거예요. 손으로 편지를 써라. 손가락을 움직여라. 발을 움직여라. 그래야 건강하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뇌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편한 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홀스타인이 저소가 20년, 30년, 40년 전에 하루에 600에서 700파운드 젖을 짰답니다. 하루에. 그런데 좋은 사료를 먹이고 젖소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600에서 700파운드 젖을 짜던 그 소가 좋은 사료 먹고 음악을 들으니까 하루에 젖을 얼마나 짠지 아세요? 600에서 700파운드 짜던 소가 47,500파운드를, 좀 놀라지도 않네. 몇 배입니까? 놀라운 숫자잖아요. 여러분, 닭이 1년에 알을 몇 개 낳을까요? 과거에 몇 개 낳았을까? 과거에는 1년에 많이 낳아야 200개 낳았습니다. 지금은 밤 없이 불을 밝혀줘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몇 개 낳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400개를 낳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불을 켜주니까 하루에 2개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은 놀랍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가 많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이제는 토지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옥상만 하나 있으면 돼. 거기에 1년 내 먹을 것, 먹고 남는 것까지 다 재배할 수 있는. 인간의 두뇌는 이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미얀마 지진이 7.7, 이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전역에 미쳐서.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미국이 세계적인 지배 나라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 나라는 지금 몇 명이 죽은지 몰라. 내 나라에 일어난 일을. 미국은 예측하기를 10,000명 이상 죽었다 예측합니다. 미국은 지구를 한눈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은 이런 예지 기능이 있어서 지진이 일어날 거라 다 떠나요. 근데 인간은 죽습니다. 매몰돼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생각을 못 해. 산불 나서 피신하다가 피해를 당하고 생명 잃은 분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피할 지적인 능력, 두뇌를 다 주셨어요. 욕심 때문에 아이고 저 살림, 아이고 저 보석, 저 차 가지고 가야지. 뭡니까 이게?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시면 아무리 좋은 거 준비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끝입니다. 이 세상 사시면서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오시라고 할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믿어집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산불 집이 다 타고 피신화 있던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집 다 타도, 내 재산 다 타도 내 살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메기하고 건붕어하고 같은 어장에 넣어놨습니다. 어항에 넣습니다. 메기가 건붕어를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주인이 중간에다가 맑은 유리를 막았어. 그걸 분리시켜놨어요. 메기가 달려가다가 유리에 부딪히고,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가는 걸 포기합니다. 주인이 막아놨던 유리를 뺐어요. 건붕어 잡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못 잡아. 이 유리막이 없어도 메기가 중간쯤 가다가 유리막 있던 그 자리 돌아서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이렇습니다. 지난번 한번 실패했으니까 안 돼. 지난번 안 됐으니까 안 돼. 지난번 기도했잖아. 안 됐잖아. 지금도 안 될 거야.
세계적인 골프 선수 중에 에드 필 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 필 골. 뭐 여러분 중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에드 필 골이 한쪽 발이 짧아. 한쪽 팔이 짧았어. 어릴 때 사고를 당해. 그래서 너는 아무리 재질이 있어도 한쪽 팔이 짧기 때문에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 수가 없어. 그는 피를 토하는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세계적인 골프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국체전 있죠. 전국체전. 우리나라의 이제 학생들 전국체전. 전국체육대회죠. 지금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막 50몇 회인가 뭐 이랬는데 그때 우리 학교가 축구로는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농구부가 전국에 그때 많았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 정상적으로 학교도 아니고 저 목포 두메산골 학생들도 몇 명 안 되는데 여자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애들이 목표가 없어. 꿈이 없어. 우리도 하면 돼. 뭘 해볼까? 농구 해보자. 농구공을 사옵니다. 골대를 세웁니다. 운동장을 만듭니다. 눈만 뜨면 하면 돼. 뭘? 할 게 없으니까 농구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학교도 분교입니다. 분교. 전국체전에 분교가 출전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출전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출전 자격도 안 주어지는데 출전해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선생님이 우승 트로피를 받고 농구공을 받고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째,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시작. 뭘 바꿔야 되느냐? 환경 바꾸면 됩니까? 환경이 제 아무리 바뀌어 보세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자식은 잘 될 거야. 아멘이 없잖아.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나라는 잘 될 거야. 생각이 바뀌면 아멘이 나와요. 생각이 뭐와 같으냐? 오늘 오실 자동차 타고 왔죠. 자동차 기어와 같습니다. 기어. 기어를 어떻게 하니까 앞으로 갑니까? 기어를 앞으로 넣으면 앞으로 가요. 기어를 뒤로 넣으면 차가 어디로 갈까? 예? 뒤로 가죠. 그게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에머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정체. 그 사람이다.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뭘 생각하느냐? 따라서 내가 누구냐 달라진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믿음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패한 사람은 좋은 면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 있죠.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험 드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니까. 시험에 빠지면 못 나와.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습니다. 패배자는 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지만 성공자는 할 수 있다. 문제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답이 있는 법이다. 시작. 문제가 있다는 법은 분명히 반드시 깊이 있고 정답, 해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정답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 가정은 안 됩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자꾸 지적하면 거기에 매몰되고 빠져듭니다. 문제의 웅덩이 빠진다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거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고기 큰 거 잡고 싶어요? 작은 거 잡고 싶어요? 큰 거 잡고 싶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자로 재보고 큰 거를 받아들이는, 다시 던지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이상해. 왜 그랬을까? 물었더니 나는 10인치 넘는 고기는 다시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냐? 저거 집에 후레이팬이 10인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인치 넘는 고기 잡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시네, 가정주부들. 두 동강 뚝 자르면 되잖아. 생각은 강하면 강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했다가 안 되는구나 버리면 그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의 말을 바꿔야 돼. 믿음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작. 언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세 가지. 첫째, 각인력이 있습니다. 둘째, 견인력이 있습니다. 셋째, 성취력이 있어요. 말, 각인력, 또 견인력, 또 성취력.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말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뇌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아주 인간은 민감하도록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말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번연계를 활성화시켜서 불안과 공격성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바클리 대학의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가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서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꾸나, 신체의 기능까지 나쁘게 바꿔버려요. 듣고 듣다 보면 내 신체까지 그렇게 적응해버려요.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각인되느냐, 부정적인 방법으로 각인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믿습니까? 미국의 예일대학 심리학 존 바크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움직인다. 이 움직인다는 단어를 들으면 행동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다. 이러면 자, 일어섭시다. 이러면 내가 벌써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어서도록. 말은 각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인하는 거. 일어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각인됐지요? 일어서라. 각인됐지요? 되면 일어서도록 움직이는, 견인하는 견인 능력이. 말은 잡아 끄는 힘이 있어서 머릿속이 각인되면 자신도 모르게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은 견인하여 결국에 성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메이선 저널에 실린 결과, 마취하기 전에 중환자에게 실험을 했는데 97명 환자를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가 마취하면 이렇습니다. 마취가 깨면 이렇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렇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절반은 오늘 수술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수술했습니다. 의사가 수술 후에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안 듣고 수술에 임한 사람보다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먼저 건강을 되찾고 먼저 퇴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환경이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라. 성경은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말을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고, 성경은 믿음의 생각과 말로 바꾸라고 했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바꾸어 인생 여정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